요즘 어른들께서 하시는 말버릇 중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최근에 많이 들었던 말인 것 같은데, 아이고 말세다 말세야,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말은 아주 오래전에도 있었던 말일 것이며,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하게 될 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말세다라는 말은 그 현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참 답이 없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세라는 말은 요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참 답이 없고 힘들다는 뜻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나라 안팎으로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IMF를 비롯한 세계 금융기관들에서 한국의 경제 위기를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집값이 오르고 있고, 또 그것으로 투기를 하는,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집값이 오르면 평범한 사람들은 집을 사기가 어려워집니다. 결혼할 때 집을 사야만 한다는 생각은 우리나라에서 집을 사지 못하면 결국 결혼을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결혼하지 못하면 출산율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결혼을 하더라도 육아가 부담스러워서 또 출산을 미루게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이 문을 닫고 있고, 초등학교가 무서운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중학교가 없어지기 시작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고등학교가 문을 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데 기득권들은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에만 챙기기에만 관심이 있고, 정작 나라의 기둥인 청년들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는 무관심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요즘 청년들을 보면 저도 그렇고 참 무기력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힘을 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힘을 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안동에는 일자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큰 도시로 많이 갑니다. 그렇다 보면은 안동에는 떠난 청년들과 그리고 남아있는 청년들로 나뉘게 됩니다. 남아있는 청년들은 점점 안동을 떠나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내가 이대로 여기에 안주해도 되는 것일까? 라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고뇌하게 됩니다. 또 고향을 떠난 청년들은 멀리 타지에 가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면서 그곳 나름의 텃세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버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해도 내 집 마련은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다는 현실 앞에 무기력해지기 마련입니다. 최근 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뉴스에서는 지난 10월 24일 미국의 유명한 뉴스인 CNN에서 우리나라에 관한 기사를 냈더라고요. 거기에서는 한국에서만 유행하고 있는 전염병이라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관계지향적이며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 자신을 정의하는 특성이 있어서 자신이 영향력이 없다고 느낄 때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 즉, 자신에게 충분한 가치가 없다고 느낄 때 매우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염병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울증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울증이 심각해져 간다라는 증거 중 하나로 고독사를 예로 듭니다. 서울에서 어르신들께서 고독사를 하시고요, 또 어른들뿐만 아니라 50대 그리고 우리 청년들 역시 고독사 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라는 선지자 역시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가 볼 때 아주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일으킨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앞에 오늘 열왕기상 19장을 읽었는데요. 앞에 보면은 17장에 보면은 가루와 기름을 무한 리필해내는 그런 엄청난 기적도 하고요. 그리고 그 집 주인의 아들이 죽자 어떻게 했죠? 그 집 주인 아들 위에 엎드려서 그 집주인 아들을 살려내기도 하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몇 명과 싸운지 아시나요? 900명과 대결을 합니다. 900명과 대결을 해서 승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년간 가뭄에 시달렸던 북이스라엘 지역에 비를 내리기도 한 엄청 위대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엘리야 선지자 역시 현실 앞에서 삶이 무서워서,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일 뿐이었던 엘리야는 한 왕국의 절대 권력인 왕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마 너무나도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왕비인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라고 말하자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자 그곳에서 도망치고 맙니다. 이세벨 왕비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학살했던 북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도 정말 잔인하기로 손꼽히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 모든 기적들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임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유다 땅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광야로 향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4절 하반절 보시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선지자였지만 그 역시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멀리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며 배고팠을, 그리고 지쳤을 엘리야를 위해서 떡과 물 한 병을 준비해 둡니다. 그렇게 힘을 얻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으로 향합니다. 호렙산은 시내산과 같은 산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릅니다. 그리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 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 보면은 11절과 1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이후에 일어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5절부터 이런 일들을 약속하시기 시작합니다. 15절에 하나님께서는 하사엘에게 내가 기름을 부어서 그를 아람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16절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내가 그를 북이스라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마벨 무을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사람은 자기 혼자 남았는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몇 명을 남겨놓았다고 약속을 하시죠? 7,000명을 남겨놓았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줄거리를 알았으니 그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꼽히는 모세와 엘리야 등등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모세와 엘리야는 정말 성경에서 위대한 선지자 중 2명을 꼽으라면 그 2명을 꼽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 2명 모두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말하지 않기 시작하고 마치 자신이 그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어느 순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한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들조차 무너지고 맙니다. 무력감 앞에서 시달리며 우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참 다행히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인간적인 모습들을 역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넘어졌었고요, 이삭도 그리고 야곱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다들 넘어졌습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도 그들의 죄를, 너무 큰 죄를 저질렀고 또 그렇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를 지나가게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마치 피인지 땀인지 모를 구분이 안 될 땀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 위대한 사람들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도망가는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을 돌아보시는구나 라고 말이죠. 로마서 8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과거에는 우울함을 나약한 것 그리고 약해 빠진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울함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계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울함은 나약하고 정신이 약해 빠진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마음의 병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변 사람 중 어떤 사람들도 우울함에 빠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젊은 사람들도, 청년들도, 우리 중년들도, 또 어르신들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내가 충분한 가치가 없다라고 느끼면 우울함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울함은 나를 절망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현실로부터 도망치게 만듭니다. 정말 깊은 고독감과 우울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지만
이 현실 속에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가 있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땐 기도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저 한숨만 내쉴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한숨 소리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8편 8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 왜 도망쳤냐 이 나약한 녀석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았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엘리야 혼자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할 건데요. 마음이 평안한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은 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또 마음이 편치 않으신 분이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로뎀나무 아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곳에 올 힘조차 없어서 쓰러져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역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떡과 물을 두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가치 없다고 느끼십니까? 내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일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리로부터 도망쳤던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모세도,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던 욥과 예레미야도 모두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일하게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실 것입니다.